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 마치고 이 여선교회 얼레에 유아실에서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18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아멘. 우리는 지금 이사야 하반부에 신약교회 주신 하나님의 유업 7가지를 살펴보고 있는데, 그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유업, 그 유업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하반부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이 있죠.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회복과 구원은, 궁극적인 회복과 구원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이었죠. 그것은 역사가 이미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고난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올 인류의 회복과 구원, 그것도 이미 역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 남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유업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고요, 우리는 그것을 고대하고 있고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정결한 그리스도 신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이렇게 읽고 또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바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더 선명하게 인식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러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부분이 바로 이사야 하반부에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 이 구약 이사야 하반부에 나온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 유업, 우리는 그것에 대한 부분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 유업에 대한 부분을 잠깐 복습하고서 넘어가겠는데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유업, 그것은 바로 새로운 질서의 유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악한 세력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과 우리의 삶의 그런 모든 것들이 완전히 변화되어진 새로운 질서, 이제는 그 자리에는 이제 악한 생각이라든가 그런 가치관이라든가 그런 삶의 그런 모든 패턴은 사라지고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 새로운 질서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신약교회에 주신 그 새 땅에 대한 유업은 궁극적인 승리를 가져오게 하십니다. 그 승리는 죄에 대한 승리이죠. 죽음에 대한 승리입니다. 더 이상 죄가 없고 죽음도 없는, 이제 우리는 새로운 영광의 부활체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그 영광의 자리까지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부활, 거기까지 가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열매가 되어져서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의 몸으로, 영광된 몸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그런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구원의 영어로 영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몸으로, 그런 변화된 몸으로 우리는 변하게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몸은 더 이상 썩지 않습니다. 거기엔 더 이상 고통도 없습니다. 아픔도 없습니다. 슬픔도 없습니다. 눈물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확실한 근거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가?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인간이 짜 맞출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이사야 그것은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전반부 39장 거기까지는 구약이고 27장은 신약인데 마치 신구약을 39권과 29권을 나눈 것처럼 그렇게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또한 이사야 하반부 나와 있는 그 27장이 시작하면서 뭘로 시작하는가? 바로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언으로 되어 있지요. 근데 신약 성경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예비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친 그 세례 요한의 애침으로부터 신약이 시작했다가 바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사야 하반부는 고난의 종으로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노래가 4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서가 4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복음서.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나눴으면 어떤 성경학자는 신약 성경이 없다 할지라도 이사야 하반부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설명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그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인간이 짜맞춘 것이 아니고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맞출 수가 없는 거라 그 말이죠. 바로 이것은 성경이 완전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성경의 근거를 통해서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을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 확실한 근거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 부활하지 않았다면 새하늘과 새 땅은 다시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바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재림하신 그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바로 새하늘과 새 땅도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이라 하는 것을 확실히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 그 근거도 예수님의 부활이죠.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의 부활이고 우리가 죄에서로부터 해방되었다고 하는 것도 예수님의 부활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분을 만왕의 왕으로 우리가 그렇게 모실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어요. 우리가 그걸 믿어요. 근데 예수님께 부활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했다고 하는 그 근거는 희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에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의 유업에 대한 확실한 근거, 그게 뭐다?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부활의 그 새 땅에 대한 그 유업을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근거로 삼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보증으로 주었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보증일 뿐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이고 새하늘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새로운 질서의 그런 나라가 임할 것을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보증하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인을 쳐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장을 찍어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계약서에 인감 도장을 찍듯이 그렇게 성령으로 보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새하늘 새 땅에 대한 그런 핵심적인 요소는 뭘까? 그러면 새 땅이 뭔가? 새 땅이 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그것을 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보아야 우리가 새 땅을 고대하잖아요. 아, 그래, 새 땅이 빨리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겠구나. 그런 사모함이 생기죠.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새하늘 새 땅에는 모든 죄의 결과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는 죄가 없지요. 슬픔도 없고요. 근심도 없고요.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눈물도 없습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보시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뭐가 없고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질서 가운데서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결과들,
그러니까 죄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이것들이 있는 거죠. 예, 죄가 없었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았다면 우리 가운데 더 이상 죄도 없을 것이고 슬픔도 없을 것이고 질병도 없을 것이고 고통도 아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죽음이 왔잖아요. 질병도 왔지 않습니까? 고통과 슬픔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결과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새하늘과 새 땅에는 진정한 뭐가 있다? 풍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처음 창조하시고 에덴에 두실 때부터 인간에게 뭘 주시기 원했는가? 풍요를 주시기 원했어요. 에덴에는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곳이 어디냐? 에덴이었습니다. 에덴은 모든 것이 다 풍요한 곳이 에덴이었어요. 에덴에서는 자기가 노력해서 뭔가를 얻는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에덴으로 이끌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 에덴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넘치는 풍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디에 그런 것이 있을까요? 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펴야 돼요. 여기 안 띄울 거예요. 이 성경책을 한번 보셔야 되니까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펴시면 11절에 거기에 계속 읽을 거예요. 21장, 22장을. 요한계시록 21장 11절 먼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즉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예, 여러분 몸에 뭐 귀한 보석 다 이렇게 지니고 있잖아요, 그죠? 뭐 안 가지고 있으면 있지만 무슨 반지라든가 목걸이라든가, 예, 또 뭐 여기 지금 안 차고 있어도 집에 갖고 계신 분도 있잖아요, 그죠? 예, 보석 좋아하죠? 싫어하시는 분 있어요? 다 좋아하잖아요. 여자분들은 특히 보석 좋아하잖아요. 목걸이도 반지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싫어하는가? 그게 아니고 다 좋아할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성의 빛이 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더라. 그게 그냥 겉모습만 그런 게 아니고 어떤가를 볼 거예요. 21장 18절 이하를 한번 볼까요? 27절까지. 자, 여기 새하늘의 새 땅에는 어떤 풍요가 있는지를 한번 보려고 그래요. 시작.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너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항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항옥이요, 열째는 피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성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추심이 쓸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그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22장 1절에서 5절도 봅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으로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쓰도록 악노릇하리로다. 아멘. 예, 이거 보세요. 얼마나 이 풍요가 넘치면 그 집이 그냥 보석으로 돼 있고 길도 금으로 돼 있고, 예, 여러분 그런 집에서 한번 살고 싶지 않아요? 살고 싶지요. 예, 근데 기대하십시오. 개봉박도. 예, 그곳에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 언제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예, 임하면. 근데 그 놀라운 유업을 우리 가운데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풍요 다 좋습니다. 놀라운 새하늘 새 땅에 이러한 놀라운 풍요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죽음도 없는 거, 영원한 생명, 예, 많은 보석, 강자오 있는 생명나무, 예,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 그걸 누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새하늘 새 땅의 핵심은 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새 땅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놓쳐버려요. 새하늘 새 땅의 핵심은 여기에 이 수많은 보석, 이 금은 보화, 생명나무, 이것도 중요해요. 이것도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새하늘 새 땅에서의 핵심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에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하나의 백성들과 친히 함께 거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새하늘 새 땅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은 사람과 친밀한 교제를 원하셨어요. 그걸 뭘 통해서 알 수 있느냐 하면 창세기를 보면 그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가족으로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는 그 내용이 나와요. 거기 보면 인간과 교제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3장 8절에 10절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을 찾으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 친밀한 교제를 아담과 대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못해요. 왜? 신앙을 몇 가지 의식시키는 것으로, 예, 그렇게 사단이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바로 율법주의라고 하는 이런 기복주의, 이런 인본주의 신앙, 거짓 신앙 체계를 통해서 사단이 기독교는 이런 거야 라고 우리를 속여버렸단 말이에요. 우리를 속이고 몇 가지 의식 잘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게 기독교가 아닌데, 기독교는 하나님과 대화로부터 친밀한 교제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가나안이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목적이었느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목적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눈이 어디에 가느냐 하면 거기에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 말씀에만 간 거예요.
근데 전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소유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제사장 나라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전제가 있죠. 가장 먼저 뭡니까? 예, 그게 뭐니까 5절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앞에 그 앞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만이 그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을 들을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때 가장 먼저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업어서 누구에게로 인도했다고요? 하나님께로 인도했다 그 말입니다. 뭐 하려고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게 하려고. 결국은 뭐 하려고? 그들을 복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복이 목적이에요. 근데 복을 받으려면 전제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너희들이 복받는 민족이 되는 거야. 나의 놀라운 풍요가 너희 것이 되는 거야.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앞에 건 다 빼먹어버리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복 이것만 관심이 있어요. 입을 크게 벌려라. 그러면 복 받는다. 어떻게 하면 입을 크게 벌리는 것인데 이런 성경 구절을 얘기하면 아멘 크게 하면 복 받는 거야. 입 크게 벌리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아멘 막 크게 하고. 근데 문제는 또 너무 아멘을 안 하는데 문제가 있지만 아멘을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아멘을 입 크게 벌린 거래. 그래서 거기에 말씀 복 받는 얘기하면 아멘 크게 하면 그게 복이 다 들어온대 앞으로 입으로.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크게 한다 복 들어온 게 아니라 전제를 내가 전제가 돼야 되는 그 말씀을 순종했을 때 내게 예가 됐을 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풍요가 우리 것이 되는 것이지 그냥 아멘 크게 하면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율법주의예요. 이게요. 이게 기복주의 신앙이고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버린 본질이 없는 의식만 있는 껍데기 신앙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이제 애굽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다음에 가장 먼저 그러니까 십계명을 주신 이후에 명령한 것이 있어요. 성막 지으라고 말씀했어요. 왜 성막을 지으려고 그러느냐? 그 성막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게 하려고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을 맺고 십계명을 준 다음에 바로 명령한 것이 뭐냐? 성막 지으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성막을 이렇게 진 가운데 세웠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있었는데 12지파가 3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진을 쳤고 한 가운데 성막이 있었어요. 근데 그 텐트를 칠 때, 진을 칠 때 문을 다 어디로 냈다고 그랬죠? 어디를 향하게? 성막을 향하게. 그러니까 문을 딱 텐트의 문을 열고 나오면 뭐가 보이겠어요? 성막이 보이는 거죠. 물론 앞에 텐트 때문에 안 보일 수 있겠지만 어떻든 문을 열면 성막 쪽을 향해서 문을 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그 얘기예요. 예, 그 얘기는 결국은 뭐냐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곡해 가지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교회 옆에서 이사와에 살아야 된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앞에 이사 오면 뭐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안 살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또 이걸 율법주의로 만들어 가지고 교회 옆에 이사 오면 복 받는다더라. 또 이렇게 만들어 버렸다고 말이에요. 교회에서 멀리 있어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그게 성막 중심으로 사는 교회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교회 옆에 이사 왔어도 자기 중심으로 살면 그것은 교회 중심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닌 거라 그 말이에요. 너무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옆으로 이사 오면 복 받아. 왜?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이런 말씀들을 전부 다 애곡시켜 가지고 율법주의 신앙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 가운데 성막을 두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 가운데 그렇게 있기를 원하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성전 삼고 살기를 원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의 그림자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실제가 뭘까요? 성막은 그림자죠.
그들을 진 가운데 성전 삼고 살기를 하나님께 원하셨어요. 이건 그림자라면 오늘날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안에 오셔버렸어요. 우리 안에 오셔서 성전으로 삼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잖아요. 그게 교회다 그 말이에요. 교회. 교회는 뭐냐? 성령님께서 와 계신 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모임, 공동체, 그게 진정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114편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기에 봅시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성전 삼고 사시기를 원하셨어요. 자, 시편 114편 1절과 2절 시작.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예.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의 뭐가 됐다고? 성소가 됐다는 거죠.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성전 삼고 사시기를 하나님께서 열망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신약에 와서 완성되어졌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믿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성전 삼고 사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루어진 거라 그 말이죠. 출애굽기에 보면 그런 부분이 잘 나와 있어요. 그럼 왜 하나님은 성전 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전 삼고 사시기 원하실까? 거기 거하시면서 뭐 하시려고요? 우리와 친밀한 교제 가운데 계실 뿐 아니라 우리를 직접 지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려고. 어디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으로, 그 비전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자, 출애굽기 25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5장과 29장을 볼 건데 거기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에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예, 거기서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려주시겠다 그 얘기죠. 자, 29장 42절에서부터 46절까지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보세요. 번제를 통해서 뭐 하려고요? 만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는,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것이 목적되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만나는 것이 목적이 안 되고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목적이 되어지면 구약의 그 이사야 시대나 에레미야 시대, 예수님 시대에 똑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과 다름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버린 그런 거짓 신앙 체계 가운데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제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번제는 뭐 때문에 있는 것이냐? 하나님과 만나기 위한 수단이 있는 거예요. 예배는 왜 드리는 것이니까 하나님 만나기 위해 오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렸다. 오늘 내가 의무 다 했다. 이건 꽝이다 그 말이에요.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 만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안 만났으면, 하나님 못 만났으면,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못했다면 오늘 예배는 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의 성공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는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43절.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해막에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해막과 시작. 내가 그 해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가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예. 그 당시 성전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 안에서 영광으로 임하는 것, 그거였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리는 거였다 그 말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리는 것이었어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신약교회 영적 이스라엘, 우리가 다 영적 이스라엘인데,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2장에
말씀처럼 이방인과 유대가 하나가 되어져서 새 이스라엘, 바로 교회가 태어난 거죠. 그게 영적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 이스라엘을 세우신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인 주된 목적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라 그 말입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살았던 그 사도가 있다면 바로 요한 사도였잖아요. 근데 그 요한 사도가 요한 일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한마디로 이런 것이다. 우리의 신앙은 한마디로 이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이 뭔가, 우리 구원이 뭔가를 한마디로 요한 일서 1장 3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예,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뭐 하는 거라고요? 사귐. 예, 근데 거기에 마지막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더불어 누림이다. 여러분, 누림이란 단어를 언제 씁니까? 누림. 예, 돈 많으면 누릴 수 있을까요? 예, 아무리 돈이 많아도 큰 질병 가운데 있으면 누리지 못합니다. 예, 속 썩힌 사람들이 많으면 누리지 못해요. 아무리 가진 것 많아도. 그러나 가진 것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마음이 평안하면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리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때 풍요가 있으면 누릴 수 있다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누림은 뭐냐? 하나님과 사귐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뭐다? 사귐을 말하면서 누림을 얘기했어요. 진정한 누림은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있을 때 누리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진정한 우리의 축복은 물질적인 것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어디에 있는 것이다? 영적인 것에 있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동일하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뭐가 잘 된다? 범사가 잘 되고, 예, 그래요. 우리 영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이에요. 모든 우리의 풍요는 뭘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가? 영적인 거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풍요의 그 순서를 뭘로부터 두느냐? 세상 물질적인 것으로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원하고 추구하는 것으로 두고 있다라 그 말이에요. 이건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전혀 비성경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성경을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영생을 단 한마디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 즉 하나님 예수님과 사귐이다 그렇게 지금 교제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신약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전례 없이 뭐라고 부르게 하셨는가? 아바라고 불렀다. 아빠라고. 누가 그렇게 부르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부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빠라고. 아빠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를 친밀하게 부를 때 아바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예.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그건 큰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바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나오기를 원했기 때문에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친밀함이잖아요. 친밀함.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진정한 뭐가 있기 때문에 누림이 있기 때문에 누림. 그래서 예수님은 제 아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단어를 사용해서 아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부르도록 하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성전과 오늘날의 성전은 다르죠. 예, 오늘날의 성전은 건물에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구약에는 성전이 건물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성전 전에는 우리가 성막이라 그렇게 불렀죠. 텐트. 그 이후에는 이제 솔로몬 성전 건물이었단 말이죠. 예. 다윗 시대에는 성막이었지만 그 이후부터는 이제 성전. 근데 오늘날에는 성전은 건물에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 성전이에요. 근데 그런 곳이 모인 곳이
건물이라 할지라도, 아니 그러니까 그 건물이 아주 보잘것없는 건물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거기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한다면 그 건물 또한 성전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 신약은 무조건 건물은 성전이 아니야. 그것은 반만 맞고 반은 틀린 거라 그 말이에요. 건물은 성전이 아닌 건 맞아요.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의 공동체가 거기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예배 드릴 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간이라면 그 건물도 뭐가 된다? 성전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신약에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그 구약의 성전을 대신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교회이고 저와 여러분 모임이 교회인데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뭐가 임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우리가 간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사모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 강력하게 임재해 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우리 고민할 필요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찬양과 경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약하다면 하나님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대화의 종교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대화의 종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우리는 사모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얼만큼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나?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 전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 얘기하면 이단 취급했어요. 지금은 기독교 백화점에 가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책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그런 말이 쑥 들어가 버렸지만 그 임재의 소중함을 인식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우리의 예배가 의식에 치우쳤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방 종교들은 다 의식하는 거잖아요. 의식. 근데 기독교가 그렇게 돼버렸던 거예요. 하나님과 의식 잘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핵심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서 그분의 영광 가운데 머물러서 그분의 의도와 목적을 내가 선명하게 인식하고 내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로 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목사님이 하라고 하면 할게요. 몇 가지만 얘기하세요. 너무 복잡해요. 예전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좋겠어요 라고 그렇게 한 어느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힘들고 그래요. 복잡해요. 옛날같이 그렇게 해요. 목사님 그냥 제가 100만 원 헌금하라면 할게요.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너무 처음부터 잘못되다 보니까 오늘날 이런 것을 전환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이 구약시대의 성전, 그건 하나님의 백성들과 거하기를 원해서 그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의 성전은 그 구약의 성전과 비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새하늘과 새 땅의 핵심적인 요소는 이제 구약에서의 그 성전은 신약에서 이제 그게 성취되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성전됨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성전은 완성이 되었어요. 근데 그것이 완전히 완성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럼 언제 우리가 성전인데 이 성전이 완성되어지는 것인가?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그때 우리 성전이 완성돼요.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생각하는 것이 나쁜 생각 안 해야 되잖아요. 좋은 생각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좋은 생각만, 긍정적인 생각만, 하나님의 생각만 그렇게 하게 되던가요? 말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좋은 말만, 부드러운 말만, 긍정적인 말만 하신 분 계세요?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언제 완성되느냐? 새하늘 새 땅이 임할 때, 그때 이 성전이 완성되어지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때는 내가 나쁜 생각 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부활의 몸으로 영화의 된 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그 모든 것이 완전한 성전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고 있다 그 말이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예, 새하늘의 새 땅에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찰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거기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성전이죠. 요한일서 3장 2절도 한번 볼까요?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요한일서 3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예, 새하늘과 새 땅에 그때 성전 우리가 하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게 될 것이다. 영과 영이 대면하여 볼 것이다. 우리는 육이기 때문에 영을 볼 수 없지만 그때는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볼 것이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서 5절 함께 다시 한번 뜰 텐데 볼게요.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이게 바로 새하늘 새 땅의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멘. 예, 지금 22장 3절에서 5절 거기 뭡니까? 섬기며 그랬죠.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 이 섬긴다는 말은 우리말 성경에는 섬긴다 그랬는데 50으로 돼 있어요. 예배한다는 겁니다. 예, 누구를 예배하는 겁니까? 어린 양. 마치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 하늘나라의 예배를 우리가 연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보좌,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찬양을 경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배한다는 것이에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그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예배한다는 겁니다. 이게 새하늘 새 땅의 핵심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전된 삶을 산다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진정한 교회의 예배 가운데 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기서 그 연습을 한다 그 말이에요. 새하늘 새 땅에 임할 때 그렇게 얼굴을 대면하여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예배하듯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참된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해야 될 몫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일이라 그 말입니다. 왜? 그 하나님께 주신 그 유업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 유업을 내가 쟁취한다면, 그 유업이 나의 주신 유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그렇게 드릴 것인데, 그렇다면 지금부터 내가 그걸 생각하면서 새하늘 새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때가 있을 것인데 내가 지금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는 자리에 있겠습니다. 그 일을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뭔가를 우리는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리되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또 아니면 우리가 계속되는 예배 가운데서 진정으로 예배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신약 교회에 주신 마지막 유업, 새하늘과 새 땅의 유업, 그 유업을 통해서 진정한 회복이, 진정한 구원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과 사귐을 통해서 진정한 누림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